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때가 추움으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나와 마음문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을 향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주셔서 저희들 삶에 복을 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와 재물의 복과 건강의 은총을 내리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에 은혜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시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 사람들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치다가 심경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도망칠 수 있겠느냐?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잡히시는데 어떻게 될까? 우리가 평상시에 그래도 예수님을 아주 잘 따라다녔던 자들인데 이러한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휘몰아쳤을 겁니다. 처음에는 도망치다가 곧바로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시몬 베드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였던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대하시기도 하셨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늘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가까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기도하시는 곳 그곳까지 따라갔었고 이러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시몬 베드로가 등장을 하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대체적으로 모두 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대개 이것을 요한이라고 이렇게 그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자기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거기에다가 넣기가 좀 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이라고 할 때 그 요한, 바로 이렇게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요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까? 그 결말이 궁금하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되실까? 잡혀가서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것이 그들은 굉장히 궁금했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의 집 문 앞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처음에 예수님은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갔다가 이내 가야바의 집으로 보내져요. 가야바의 집으로. 어떤 사람들은 안나스의 집,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 사이인데 바로 이들이 바로 이 관저가 있으면 바로 그 옆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두 관저와 그리고 이 두 뜰을 아주 서로 번갈아 가면서 밀접하게 연결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이 대제사장에 바로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는 대제사장의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가야바와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 요한이라고 하는 다른 한 제자는 성큼성큼 그 문으로 아무 제재 없이 통과하여 들어갈 수가 있었어.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마음대로 그 문을 드나들 수가 없어. 그 문을 드나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먼저 안으로 들어갔던 다른 제자 한 사람 이 요한이 베드로를 보더니 문 밖에서 이제 어물쩡 거기에서 어정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요한이 나와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안으로 들여보내달라고 문지기 여자 하녀에게 말을 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문지기 여자, 문지기 하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라고 하는 것, 이 당대에 유대인의 조금 이렇게 정말 공직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대개 그 집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었는데 그 문지기 중에 하나가 누구였느냐? 바로 문지기 여자, 문 지키는 여자 하녀가 대개 문을 지켰습니다. 이 문지기 하녀, 바로 이 문지기 하녀는 가장 낮은 신분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을 지키면서. 근데 대개 나이가 좀 지긋한 그러한 여자가 대개 문을 많이 지켰다고요. 물론 젊은 사람도 있었죠. 문지기 여종 이 하녀, 이 사람이 베드로를 보더니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17절에 보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순간에 엉겹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말이 나는 아니다. 아니요. 나는 제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당시 날이 추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날이 추웠다고 하는 거 우리가 정말 우리가 부활절 그 당시에 보면 우리가 4월 우리가 부활절이 대개 4월 달에 이렇게 대개 끼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의 그 원력으로 이렇게 볼 때 이 부활절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유대인의 그 원력하고 서로 우리가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맞아 돌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날 이걸 이제 지키다 보니까 그 시간적인 어떤 날짜나 이러한 것은 조금씩 차이는 그 해마다 차이는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대에 유대 나라 거기가 춥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가 겨울처럼 춥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거기는 밤중이 되면 기온이 내려가고 좀 이렇게 이렇게 약간 한기가 돌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밤을 지새우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자꾸 포박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신문해야 되고 그들이 그 함정을 지켜야 하는 이 경비병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피곤한 가운데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그 밤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되는가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로마의 군병들, 또 성전 경비병들, 그리고 대제사장 아래에 있는 그 하속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 하속들,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을 때 왔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순순히 잡히시고 예수님께서 순순히 대제사장 그곳에 그 집들에 이렇게 가시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경비병들이 많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 이걸 안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은 본연의 위치로 돌아갔고 이제 이곳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서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바로 성경 공관복음에서는 이 베드로가 앉아있다 불을 쬐을 때 앉아 있었고 그곳에서 앉아서 불을 쬐었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성경의 모순이 아니냐, 모순이 아니라 바로 성경은 공관복음에서는 바로 이 베드로가 앉아있을 때의 그 상황을 포착을 한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앉아있으면 끝까지 앉아있는 것이 아니죠. 또 서 있기도 했다가 앉아있기도 했다가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서 있을 때 그 인상, 이것이 그에게 굉장히 인상이 남았고 그것이 이제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서는 서 있는 것, 이것을 기록을 한 겁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공관복음에서는 이쪽에 초점을 맞춘 것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쪽에 초점을 맞춘 것이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또 이렇게 두 번째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25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나는 아니다, 이렇게 나는 아니라고 또 부인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곳에 대제사장 종 가운데 한 사람,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은 누구냐?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 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친척이에요.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친척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보다도 자기 친척 말고가 베드로라고 하는 저 제자가 휘두르는 칼 때문에 기가 잘렸었다고 하는 것, 내 친척 말고가 기가 잘려나갔던 것,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대제사장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2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세 번째로 또 부인하면서 나는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마자 즉시로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2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자마자 그 순간에 닭이 울어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그 뜰에서 이제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시자 이 베드로가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님께서 오늘 다불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순간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안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그 심경이 아주 정말로 복잡하게 그 순간 이 베드로가
정말로 마음속에 통한이 생기고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그리고 울부짖으면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밖에 나가서 비통하게 울어댑니다. 성경에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심정은 아주 복잡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따라왔는가?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예수님 지켜보면서 그렇게 하려고 왔는데 이게 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 우리 사람이 어떤 한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엄격게 부인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겁니다. 베드로가 순간에 엄격게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베드로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은 밖에 나가서 순간에 심히 통곡하면서 비통하게 울어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회개의 전조입니다. 회개의 전조. 여러분 우리가 소설이나 아니면 영화나 이러한 거 보면 어떤 전조로 그 복선을 깔죠. 어떤 복선 처음에 어떤 장면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약간 나오고 그것이 나중에 재차 나오는 그것에 대해서 재차 전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건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가 이것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라 회개할 사람입니다. 돌이킬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으로 마칠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성경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그 안뜰에 있었죠.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것을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요한에게 성령께서 그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감동하셨을 때 요한이 그 상황을 세세하게 자기가 보았던 것 이걸 증거로서 남기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걸 기록을 한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 베드로 정말로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평소에 믿던 사람들 예수님을 평소에 믿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중대한 일을 어떤 이 세상에서 아주 중대한 그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어떤 예수님을 잘 믿다가 어떤 사람들은 죄를 범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 마냥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나 안 믿는다고 하면서 돌이켜서 한동안 신앙을 중지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한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망각하시고 잊어버리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번은 누구에게나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의지를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회개할 기회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 가룟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부인하고 그러한 이 가룟유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가룟유다가 그러했습니다. 가룟유다가 실제로 예수님을 그냥 그가 이제 가짜로 처음부터 내가 가짜로 믿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처음에 순수하게 따랐던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신임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바로 회개, 그 재정을 맡는 제자들의 재정을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얼마나 신임했었던가. 동기를 막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임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재정이익이라는 것.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제자들의 그 현금, 그 모든 수입 지출, 이러한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신뢰했었는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이후로 그가 이제 뉘우치기는 했지만 그가 회개할 길, 그가 자살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저도 예수님 따라갈래요, 이렇게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에게 삶의 기회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회개할 기회가 오기도 전에 그걸 차단하고, 그리고 자기가 목매달아서 죽었기 때문에 그 회개할 기회를 상실하고 만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회개할 기회, 그러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회개할 기회를 상실하지 말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잃지 않았습니까? 이 베드로가 평소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하였고, 주님은 하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네가 알게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다, 이러면서 그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걸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인정한 이 사람,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주님, 제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저는 절대 다른 데 환영하지 않고 주님 영생의 말씀이 있는 주님께만 거기에만 내 눈을 고정하고, 그리고 제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제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제가 믿어보니까 주님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 이걸 제가 알겠사옵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바로 얼마 전에도 이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건 이 베드로의 실제 고백이죠. 제가 주님 위해서 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던 사람, 이 베드로의 그동안의 행적과 믿음은 가짜가 아니라 실제였다는 거예요.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진실로 주님 앞에 평소에 말하던 거, 믿고 고백하던 거, 이건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현장 앞에 다다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그 현장 앞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이렇게 부인했을까?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해놓고 우리가 한편으로 이걸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100%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그 누구도 거기에 공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베드로의 제자가 말문에 길을 그냥 쳐버린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끝까지 베드로가 십자가 죽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옹호하면서 변호하면서 예수님 편에 섰다고 해봅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베드로의 공로가 첨가됩니다. 베드로의 노력이 첨가됩니다. 베드로의 변호가 첨가됩니다. 100% 주님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 이걸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의 공로라고 하는 것은 눈끝만큼도 우리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 100% 주님의 은혜다. 내가 이 베드로 마냥 정말로 주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했으나, 그러나 이 베드로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완전히 임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100% 주님 앞에서 정말로 완전무결한 그걸 통해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흠많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오직 우리가 회개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 확증시키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숨 거두시기 직전에도 그 양옆에 강도 두 사람, 한 두 사람이 처음에는 욕을 했다가, 그러다가 한 사람이 심경에 변화가 생겨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묵묵히 참고 견뎌내시는 예수님을, 그 강도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죽으면서 예수님을 지켜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그 강도도 평소에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 순간에 마음속에 변화가 와서, 내가 이제는 숨이 마치게 되는데 이곳으로 끝나면 안 되지. 나도 천국 가고 싶어. 나도 천국 가는 곳에 가고 싶어. 그래서 거기에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저를 기억해서. 그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 강도는 평생 강도짓만 하던 사람이에요. 강도짓만 하던 사람인데 마지막에 회개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에 믿음을 고백하였을 때 그 사람을 예수님이 부정하거나 예수님이 물리치거나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구나. 십자가의 사건은 100%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지, 우리 인간 편에서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거나 공을 세우거나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무엇을 첨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기억하면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이 부인,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희망이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정말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 세상에서 내가 죄인 가운데 계시다.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선택하느냐? 기독교인을 그렇게 받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 주신 것은 자기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등 돌리고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에게 하나의 보온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회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인정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키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한 번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 회개할 기회를 가룟유다는 상실하였고 베드로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오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제 믿음을 받아주시고 마음을 돌이키오니 제 믿음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믿고 고백한 회개의 경험, 이걸 다른 사람에게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